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죄은 삶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다나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우리 수요일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도 빨리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실 그 전에도 몇 사람 모이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금요일 시간도 또 수요예배 시간도 함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일들을 위해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다라라는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길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가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 옆에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어떤 복음은 3,000마리, 2,000마리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용은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말하고 있어요. 즉 돼지떼에 들어보내 주겠소서 하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건 귀신이다 라고 사실 우리가 무엇에 홀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귀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이 귀인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고 바다에 가서 몰살합니다. 이 돼지떼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정말 황당한 거죠. 지나가지도 못하는데 그 옆에서 지나가다가 돼지떼를 몰고 지나가다가 자기 거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이 당시에는 남의 돼지를 쳐주면서 싹쓸 받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의 돼지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배상을 하겠어요? 물속에 들어가 빠졌는데 말이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목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들을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지방에서 떠나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목격한 일은 뭐냐? 귀신들이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는 그런 참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돼지떼를 치면서 본 사람들이 그 돼지떼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몰살했는데 그 값을 어떻게 변상할 거냐, 그런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은 항상 물질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물질 얼마나 손해가 될 거냐, 얼마나 이익이 될 거냐, 모든 것들 다 그걸로 판단합니다. 국가 간의 일들도 얼마나 내가 주고 얼마나 내가 받았느냐, 그런 일들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일에는 내 편이 없어요. 내 편도 없습니다. 마치 정말 내 편인 것처럼 보살펴 주겠다고 막 그러지만 막상 보십시오. 미국이 뭐라고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해도 자기 나라 이익만 딱 챙기고 남의 나라는 바라보지 않거든요. 아무리 우방이라 그래도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 대해서 어떻건도 얘기하지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가서 만나고 그래가지고 더 많이 내주고, 그게 다 거래하는 겁니까? 더 많이 내주고 뭘 받을 수 있는지는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정작 봐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사람이 멀쩡해지고, 나중에 고침받은 사람이 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가서 그 돼지떼를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잘 관리하려고 애썼겠어요. 돼지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잖아.
그 돼지치는 사람이 돼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말도 듣지도 아니하고 제멋대로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서 몰살하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정작 바라봐야 되는 일들은 그건데 사람들은 누구의 손해냐, 내가 얼마나 갚아야 되느냐, 그것으로만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능을 깨닫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 따랐다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항들을 지나오면서 거기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그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뭐 누가 손해가 났느냐, 누가 이익이 났느냐, 누가 돈을 더 잘 벌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지방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모든 사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보고 여기를 떠나가십시오, 떠나가십시오 라고 얘기하고요, 떠나가기를 강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만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상체로 친구들이 들어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어떤 백부장은 자기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을 대쳐두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요. 혈유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간신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어려운 걸음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오늘도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만난다는 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자기 지역에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권능도 행하십니다. 귀신을 몰아내고요. 그리고 그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고서 그토록 순했던 돼지들이 전부 다 미쳐가지고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까지 보고 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떠나가기를 바라는, 거부하는, 참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주어지는데도 걷어차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돼지들의 몸값이잖아요. 돼지들의 값이야. 이런 소외가 계속 생긴다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모든 기준들이 다시는 이런 손해가 우리에게 있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마을에 계시면 계속 손해가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에 있는 거죠. 사실은 손해는 이걸로 끝인데, 그것들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의 손해 때문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만약 손해가 났다면 예수님은 갚아주실 게 당연해요. 오늘날도요, 헌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예상보다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물론 세상적인 관심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어떤 때는 11조도 드려야 하고 감사헌금도 드려야 되고. 그런데요, 정작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일에 더 많이 써요. 세상에 쾌락에 들어가는 일에, 취미생활하는 일들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일들에 쓰여지는 것, 그거 손해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멀리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주님이 손해를 끼쳤다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손해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기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죠. 이 지역 사람들은 되지치던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었죠. 뒤지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손해를 받았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부정적으로만 들은 거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에 알잖아요. 우리가 2년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 앞에 서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로. 이 두 사람은 이 두 사람의 판단을 무시하고 그만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편에서 어떤 소식을 듣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삶이 판이 가름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쓸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늘 들어요. 그러면 세상 소리는 그래도 건너편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판단력이 바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 모든 걸 다 대화를 통해서 말이죠.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야말로 말이죠. 바로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는 거죠. 뒤지치는 자들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해석을 잘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현상이 사건이라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은 징조가 있다 그러잖아요. 징조를 보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해야 돼요. 바르게 말이죠. 반복하지만 물질적인 손해가 이들의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손해쯤이야. 오히려 이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늘 우리는 계산을 두들길 잘하잖아요. 세상적인 손해와 이익, 축복과 그런 화의 개념은 세상적인 그런 개념은 신앙생활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에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귀신 들어서 풀려났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을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런 것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너는 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돌아가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지요. 이스라엘 이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런 자기 이익에 꽉 맞던 그런 손익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염두에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인데요. 우리 손해가 나면 좀 어떻습니까? 이런 손해쯤이야. 이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판단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의 이익과 그 손익 계산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걸 따라갑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것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일들 속에서, 세상의 일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신앙의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계산서를 두들기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신 주님이시오. 우리에게도 주님의 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할 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전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